이스라엘 부족이, 달리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 고센 땅에 들어온 지가 300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갔지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그 큰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당대 왕이 이상한 망상이 듭니다. 망상. 만에 하나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어질 때 많게 이렇게 생성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두 세력이 합해서 우리의 왕조, 아니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애굽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망상이 들었습니다. 망상은 망상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망상이 현실로 느껴진 게 문제죠. 그래야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말하지요. 히브리인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여자아이는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는 그대로 죽이라는 아주 위험천만하고 지금으로서 상상을 뛰어넘는 못된 짓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므람이라 하는 분하고 요게벳이라는 신실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100%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두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에 잘 숨겨서 키웁니다. 한계가 있죠. 하루가 1년 지나가는 것 같지요. 때가 되면 들키게 되어지죠. 그 아이뿐만 아니고 집안이 몰살하는 지경이 되어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이후에 결단을 내립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들어봤지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안방으로 역정을 치라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위에 태워가지고 나일강, 우리 잘 아는 라인강이 아니고, 그죠? 저 독일의 라인강이 아니고 애굽의 나일강으로 이 쭉 열등만미가 띄웁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기들의 역할은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운명에 맡기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고 격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이제 이 아기를 띄웁니다. 그럼 띄우면서 표시를 하고 띄우죠. 유대 아이라고,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천이 있죠. 히브리 천을 둘러서 이렇게 아기를 보냅니다. 한참 내려가지요. 나일강 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경에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여신아들이죠, 그죠? 신녀들을 데리고 모욕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봅니까? 공주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죠. 그 신하들 시켜서, 그죠?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보니까 아이라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천도 어때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법으로 말하면 그 아이를 당장 어때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개입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거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목회자들이 입이, 그죠? 침을 바르지 아니하고 침이 마르도록 말한다니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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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하며, 그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믿지 않는 그 여인에게, 그것도 권력자의 어떤 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개입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불쌍한 생각, 법을 뛰어넘습니다. 이 불쌍한 생각, 아까 말하면 뭡니까? 특별법을 뛰어넘고 그 아이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서 어땠습니까? 자기 친엄마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장되지 아니하고 물에서 빠져 죽지 아니하고 물에 떠들지 아니하고 수장되지 아니하고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모세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궁중에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긍휼로 공주지요. 자기 양어머니지요. 그 긍휼로 잘 자랍니다. 긍휼로. 진짜 긍휼입니다. 긍휼함으로 그 이방 여인이지만 권력자의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이 아이를 긍휼로 키웁니다. 잘 키웁니다. 만 40년을 키웁니다. 소위 말하는 거죠. 이런 뭡니까? 문물을 겸비하는 시식과 무술을 겸비하는 그죠? 사상과 뭡니까? 무술을 겸비한 완벽한 아이로 무엇으로? 이 긍휼로 키웁니다. 이 아이가요 40살이 됐거든요. 이제 후계자감이라요. 바로 후계자감까지 올라간 거라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이제 왕국을 빠져나옵니다. 왕국을. 옛날 석가가 왕국을 빠져나갔다 그러지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왕국을 빠져나가서 어때요? 많고 많은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 같이 뭡니까? 정말 고된 노역을 하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막 마음속에서 역시 긍휼로 태어났고 긍휼로 양육되어진 이 모세 모습 속에서 그 자기 백성을 보는 순간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정반대로 관리자이죠. 종들을 관리하는 노역을 부리먹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애굽의 뭡니까? 이 관리들을 보니까 못됐어요.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쉬다가 막 매질이 되어집니다. 구박입니다. 구타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자기 민족에게는 긍휼이 나왔고 그 사람들은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으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무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막에 묻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으므로 역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 받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몇 살입니까? 80이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닙니까? 어디서? 호렙산 가시던 물 가운데서 부르시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인생, 한 인생이 긍휼로 완벽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긍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200만 많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긍휼이 엄청납니다. 중요합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이 긍휼을 뭐라 그럽니까? 측은지심이라 그러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볼 때, 내가 내 며느리를 볼 때, 내가 내 교인을 볼 때, 내가 내 일꾼을 볼 때, 내가 가지지 못한 자들 볼 때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동양철학에서 말해 최고의 마음이거든요. 측은지심 이게 말이고 그 의사세계에서도 뭐랍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활동하는 심의라 그러지요. 대의를 뛰어넘어서 의의를 뛰어넘어서 심의다. 이제 한자의 마음을 안다. 한자의 마음. 내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인 기술이 있는 내 시점에서 접근 아니고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시점에서 접근한다. 그 한자의 마음을 읽는다. 그저 치료하는 것이고 뭡니까? 수가를 높이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 한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 심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죠. 잘 알지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부모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 아버지지요. 이제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마리아의 복중에서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4개월쯤 복중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언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자기의 어떤 뭡니까 사상적인 어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오늘 67절 그 뭡니까? 뒷부분 79장 79편 9절 80절에 말하는 이는 여호와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래서 돕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사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간에 5단계로 여러분이 합니다. 이제 먹어도 돼요? 기억하면 더 좋고 5단계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10가지입니까? 100가지입니까? 이유가 원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3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4가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어떤 목회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이 딱 하나라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만한 자는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겸손한 자가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은혜 못 받을 자는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은혜 받을 자가 이 말이 나거든요. 예배 대강 드는 사람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배를 온전하게 집중해서 듣는 자가 이 말이 나오게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뭡니까? 많고 많은 관계 속에서 피곤해서 많고 많은 관계 애로워서 고독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긍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민족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 정치 경제 이 모든 영역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동산 현장에 특별히 한국교회 5만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긍휼의 대상이 됩시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은혜 받을 자가 됩니다. 예배 대강대강해서 안 됩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린 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옛날 이 모세가 수장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삶이 온전히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축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돕는 햇빛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긍휼이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저 태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일생은 태양 없이는 하루도 못, 아니, 한 시간도 못 삽니다.
이 지구촌의 인생, 뭐 다른 이성 냅두고 지구촌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생명체들이 한 시간만 어떤 뭡니까? 이 태양이 자기 역할을 안 해주면은, 우리들에게 자기 역할을 안 해주면 한 시간 난다 해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체가 다 어떤 올 수도비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맞은 더 태양 세 가지만 말합시다. 먼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원천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 태양빛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뭡니까? 조명이죠. 환하게 낮에는 밝혀주고, 그러면서 저 태양은 세균, 병균, 심지어는 바이러스 등등 이 모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다 멸하는 아름다운 역할. 그 외에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지만 시간을 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엄청난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니? 어떻게?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저 태양은 의로운 해가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의로운 해로서 인격이란 말입니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세단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단 말이에요. 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요. 어디에 비춥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 어둠의 그늘이 뭡니까? 무지를 말하죠. 어둠의 그늘, 무지를 말합니다. 무지를 말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나쁜 놈이 뭡니까? 이 무식한 놈이, 이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무식한 놈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아니고 무식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얼마나 이 무지가 무서운지.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그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다시 말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뭡니까? 무시를 말하죠. 그러니 무시하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네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 모양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너는 이해가 안 돼. 조금 더 해볼까요? 내 아들은 이해가 되는데 내 며느리는 이해가 안 돼. 내 딸은 이해가 되는데 내 사위는 이해가 안 돼. 내 교인은 이해가, 저를 말합니다. 내 교인은 이해가 돼. 다른 교인들은 이해가 안 돼. 이게 뭡니까? 무시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람의 어떤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기는 이해되는 남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모두가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이해가 되지고, 질병이 이해가 되지고, 잘 나갈 때 이해가 되고, 잘 못 나가는 게 이해되고,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이해되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도 이해되고, 여러분, 모든 게 이해가 돼야 되죠. 무시하니까 잘 나가는 것이 이해되고, 건강한 것은 이해되고, 그죠? 칭찬받는 것은 이해되고, 정반대로 이해가 되지, 안 되면 안 되지. 이것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의 모습이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으면, 표현이 되든, 쏘가리를 하든, 자충우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죠. 속에서 말하면 자충우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충우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는 나는 이해가 되고 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충우돌이 일어납니다. 막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 남는 것이 엉망이 남고 한이 남아요. 한에 맺혀 살아가거든요. 우리 한국에 가장 나쁜 것이 뭡니까? 한맺힌 민족이라요. 한맺힌 민족. 이스라엘도 한맺힌 민족인데 그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종교로 국교가 아니고 유대교로 다 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하는 그대로 냅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신다. 아버지 이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목사님이 죽음은 죽음이지요. 죽음의 그늘은 죽음이지요. 죽음이 뭡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그늘에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그거 하나 딱 보거든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필요 없어. 딱 그거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저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느냐 아니면 단절이 됐나 이거 보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저 나름대로. 40몇 년을 목회했는데 그거 못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사대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뭐뭐이서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를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은 영적으로 되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의 그늘이고 두 번째로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으면 안 돼요. 마음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살았다. 저번주에 말씀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차워졌다 했습니까? 뜨거워졌다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죠. 그러나 어떻게 마음이 죽은 것은 마음이 얼음장이래. 얼음장. 예배 마치고 악수한답니까? 저는 알거든요. 악수해보면 마음이 얼음장인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지 마음이 뜨거운지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얼음장이라요. 다음은 뭡니까? 죽은 그늘이 뭡니까? 너와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두고 보자. 이거 나쁜 겁니다.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네 병 남들아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네 아들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뭡니까? 관계가 죽었다는 것이요. 마지막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 중병에 걸렸다는 거죠. 중병에. 세상 의하고 어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이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바로 의의 태양으로서 긍휼을 가지신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어디에 비춥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신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어둠에 있다고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다 그 빛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리 비춰도 아무리 태양이 비춰도 그죠? 아무리 태양이 비춰도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태양하고 비교가 되는 차원 높은 천에서 인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긍휼로 우리에게 의의 태양으로 비춰도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아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네 번째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은혜는 응답입니다. 반응하고 응답하고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반응, 리액션, 응답, 리스폰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요? 반응은 안 됩니다. 동물은 응답합니까? 반응합니까? 100% 반응합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알죠? 그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주위에 오니까 꼬리를 내고 좋다 저하고 반응하고 있다 이래야 되지. 그 인격적으로 응답한다면 큰일 납니다. 이 개는 응답을 하죠. 짐승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고 사람은 응답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이러더니 이 반응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뭘 살기는 살아. 하나님 도움이 어디로 살. 당신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지. 이게 반응이거든요. 의사한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중병에 걸리는데 의사 선생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더 필요합니다 합니다. 의사가 딱 받습니다. 청징이 딱 내놓은 거. 당신 무슨 소리 하요 지금 과학의 시대에. 별 날아가고 달 나가는 시대에 무슨 소위 말하는 귀신 나라 까먹어서 저는 직접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동생 아플 때도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귀신 나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의사들까지도 영에 속하지 못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의 제일 똑똑한 의사들까지 귀신씨 나를 까먹은 소리 하지 마! 이리 되거든요. 그러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반응하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빛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빛에 응답합시다. 영국이 참 해가 잘 안 뜬다 그러죠. 그죠? 하루 내야 막 구름이 끼고 뭐 쭉쭉쭉 이런 날씨래요. 1년 12달 갔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뜨면은 막 온 백성이 막 하던 일을 멈추고 야호 하면서 나가서 햇빛을 쬐다 그러죠. 그죠? 막 일광욕을 하고 막 난리가 거룩한 난리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 좋은 일이죠. 의의 태양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에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반응이 아니고 귀신씨 나를 까먹은 소리 하지 마 이런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태양으로 나타납니다. 막연하죠. 막연해요. 그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삶을 보라. 얼마나 많고 많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냐, 얼마나 많고 많은 소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냐. 이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니냐.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자식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자녀, 우리의 그제 자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랑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거 알고 합니다. 우리 손녀딸 있죠. 지금 5년 7개월 됐습니다. 5년 7개월. 태어난 지가. 그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아빠, 성령은 뭐 하는 분이라요? 아, 그 천재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심의하는 겁니다. 5년 7개월밖에 안 된 그 애가 삼일체를 아는 거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막연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긍휼의 삶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성령은 무슨 하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도 부활로 보여주시도 믿을 수 없는 거라.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냐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오냐 믿어라. 믿어라. 오냐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이 빛에 응답하거라. 응답하거라.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역사이죠. 이게 삼일체 사역입니다. 이게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럼 왜 삼일체 합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은 큰 긍휼이신데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읍시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 입읍시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보혜사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죠.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사 우리의 발을 어디로요? 행무소로 인도하지요. 큰일 나죠. 우리의 발을 어디로요? 장례식장으로 인도하죠. 큰일 날 일이죠.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발이 평강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귀하지요? 귀하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다시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사 우리의 발을 사망의 곳이 아니고 장례식장이 아니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건져냈어. 이사야서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고 내 영광이 네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에서 나옵시다. 죽음에서 나옵시다. 어둠의 그늘에서 나옵시다. 죽음의 그늘에서 나옵시다. 그 감옥에서 빠져나옵시다. 어떤 분들은 그걸요, 그게 무기라, 그게. 어떤 분들은 평생 그게 무기입니다. 평생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어 갇혀 있으면서 거기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안 되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옵시다. 찬성을 뭐랍니까?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안위 버리시려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을 처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합니다. 죽음의 그늘, 무시무시합니다. 어둠의 그늘,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이 어둠의 그늘에 있으면 자충우돌이 납니다. 가정 절단납니다. 교회 절단납니다. 그 기업 절단합니다. 그 정당 절단합니다. 그 국회 절단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의의 태양에 비춰 그 어떤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빠져나왔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너무 종교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절간에 가면 다 앉아있거든요. 다 앉아. 거기는 또 뭡니까? 무상이 어찌많은지 부처상이 뭐 어떤 데는 1000개 만개 또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 구경하러 다닌 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구경하러 말로 다녀요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제발. 그 구경하러 말다니 그 구경하러 그 구경할 때는 기도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러고 딱 앉아있다면 다 부처는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돈 내 안 내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스데반 진짜 순교할 때 안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서 우리의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회복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부가 회복되어 깜짝 놀라. 나도 놀라고 나를 보는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면서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결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은 뭐랍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피스메이커. 여전데 피스메이커 하나 있으면 돼요. 남성계 피스메이커 하나 삼는 그 교회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바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에? 나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면 모세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혀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 긍휼로 평강의 길로 말미암아 그저 그 발걸음 말미암아 200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트러블하고 오해하고 자충우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세방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이 산지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평강의 도구로 그 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